성탄의 기쁨을 전하면서 천사가 전한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그런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거기는 하나도 죄 없이 온 백성에게 미칠 이 큰 기쁨의 그런 좋은 소식,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탄절이 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니까,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다시 기억하고 또 회상하면서 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그것이 성탄의 의미 중에서 참 중요한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요즘 이렇게 이 교회를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옛날이 좀 그리워져요. 그게 뭐냐니까, 옛날에 백화점에서 막 화려하게 추리가 있고 술집 앞에 뭡니까 막 크리스마스로 하는 거 있죠. 그게 좀 그리워요. 왜냐니까, 자, 어쨌든 간에, 그게 왜 그러냐니까, 이 성탄절이 그만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그런 좋은 소식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제 각 교회들을 보면서, 옛날에 막 술집에서 막 웅장하게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이 교회들이, 이거 뭐시 예수님 오시는데 우리가 잘해야 되지, 저 사람들이 왜 그러냐 이러면서, 교회에서 화려하게 하던 그 여러 가지 추리나 이런 것들이 좀 축소되었어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문제가 되는 본질적인 문제는 예수님이 오신 그런 기쁨에 대한 그 기쁨이 잊혀져 가고 있다는 거거든. 그게 슬픈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기가 죽어 있고, 또 교회가 너무 생기가 없고, 너무 또 매가리가 없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슬프게 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슬퍼지다 보니까 뭐가 그리워지는가? 옛날 술집 앞에서 막 떠들고 하는 그게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워서요. 어쨌든 간에, 여기, 이것도 불 안 켰다, 그죠? 우리 저게, 그 밑에 보면 이 추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안 켜니까 오늘 걷어가지고 그 밑에 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요새 저녁마다 이제 안희작품 하는 게 뭐냐, 불 켜는 거예요. 불을 켜가지고, 또 저쪽에 보니까 효희 집사가 집에 가지고 있던 거를 갖다가 하나 주일학교 그 앞에 놔두놓고 안 켜더라고요. 그걸 해가지고 또 창문 옆에 하나 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녁에 누가 켜나, 누가 그걸 꼭 꺼요. 어째 그래 친절하게 꼭 끄는지. 그래서 내가 켜나 뭐 또 끄고 해서 내가 밤 되면 확인하러 갑니다. 누가 또 껐나 안 껐나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굳이 켜고 일하느냐 하니까,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막 외칠지는 모르고 기쁨 자체가 이 주변에 막 이렇게 전달되는 그것은 없다 손치더라도 이 성탄절의 그런 이 기쁨 자체를 그래도 표현하는 것은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불을 켰다가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도 금방 끄는 게 아니고, 새벽기도 마치고 밥 한 숟가락 먹고 밑에 이제 이 목양실에 갈 때 보통 이제 불을 빼요. 그래서 혹시 누가 아침에 좀 켜 있더라도 끄지 마세요. 나도 가까운 줄 다 알아. 알지만은, 그냥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뭐 기쁨을 가지느냐, 뭐 헌신을 하느냐, 뭐 은혜에 충만하냐, 이거는요, 또 없더라도, 그건 너무 고민하고 슬퍼할 거는 아니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니까, 인위적이 아니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는 막 목사가 12월달 초대 들자마자 있답니까? 성탄절이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우리가 뭔가를 치장합시다 하면 이 치장 있죠? 이 어눌한 치장. 아주 고전적인 치장 있죠? 이것보다 더 화려한 치장이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이 치장을 한 번씩 보면서 어째 그래 목사를 닮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목사의 그런 취향이 탁 나타난 것 같아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좀 이렇게 이제 요양직 이런 사람은 이 치장을 아마 못 견딜 거예요. 조금 더 화려하고 이런 거 있죠. 저는요, 불 한 번도 안 켜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실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무렇지도 않는다 그래가지고 내면에 어떤 기쁨이 없고 내면에 어떤 성탄절이 없냐, 그건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내면에 있는 그런 기쁨도 회복이 되고 또 그것이 표출되는 거 있으면 좀 더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이제 지나가잖아요. 내년 성탄절은 뭡니까? 11월 말부터 내면이 더 기쁨이 충만해지고 또 그것이 표출되는 거 있죠. 되는 것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혹시 뭐냐니까 오늘 말씀은 사실은 뭐냐니까 조금 이렇게 그 수준을 이야기한다면 가장 고급스러운 그런 성탄의 의미의 말씀 중에 한 가지예요. 물론 이것이 뭐 갑자기 고급스러운 걸 만드는 게 아니고 이때까지 설교하면서 이 설교는 설교할 때마다 계속 그 설교에 내포되어 있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저는 고급스럽다고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이 한 번씩은 뭐냐 듣는 사람들이 내하고 이 설교의 내용하고 너무 이 괴리감이 있으면 절망이 되겠죠.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절망을 가지지 말라 하는 그거예요. 신앙안에서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자세가 하나 있는데 아까 오전에도 잠깐 이야기했죠. 그 성경에는 보통 완전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하신 것처럼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이에요.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신앙생활한테 짐이 돼요. 내가 들어본 생각 얼마나 많이 하고 내가 이 부부싸움 얼마나 많이 하고 아들은 머쓱한데 얼마나 이렇게 이 더러운 말로 얼마나 많이 머쓱하고 이랬는데 아따 이 거룩하라 거룩하신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 이러니까 예배드리기도 너무 부담스럽고 짐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오늘 아침에 이야기했던 존 오웬이 이야기했던 그 짐을 벗어버리라. 그 짐을 벗어버리라.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면서 그 기대와 소망을 어떻게 이렇게 나타내느냐? 간절한 기도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훨씬 편해지고 신앙생활이 즐거워져요. 또 늘 희망 가운데 이렇게 가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고민을 해버리면 우리 영혼이 죽어버려요. 우리 영혼이 죽어버리고 아무리 아름다운 예배나 은혜의 말씀이나 찬양을 부르도 우리 영혼이 소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부분이나 완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까 소망을 가져야 돼요. 나도 언젠가는 이 말씀처럼 된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또한 뭐냐 그 소망 자체가 이 소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간절한 기도가 되어지면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마음이 너무나 기뻐져요. 그러면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내면적인 그런 은혜들을 이렇게 채워주시면 절로 내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감사가 되고 부족한 가운데서 찬양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습성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생각해보자 하는 거는 뭐냐니까 성탄의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한 의미를 딱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뭔가니까 성경 한 구절이에요. 그 성경 한 구절인데 그 한 구절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은 여러 번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들었다 하는 그것에 생각하죠. 들었다 하니까 나 이 말씀을 안다 생각하죠. 그런데 이 말씀은 방금 읽었던 말씀은요. 실제 요한이 했던 그 말씀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안다 하는 것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이 요한복음 자체가 이 다른 그런 공간복음 있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이 기록된 게 조금 이 몇십 년 후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다 어떤 부분인가니까 예수님의 행위 자체 또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그냥 그대로 전달해 놓은 것이 뭐냐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렇게 공통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어떻게 이제 이해하면 좋은 거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그 예수님 가라사대라면 그걸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 자체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 내포되어 있는 생명이나 은혜나 경건이나 이 천국에 있는 그런 모든 그런 신비한 비밀 자체를 깨달는 거예요. 다 깨닫다 보니까 이 요한의 관점은 어떤 관점인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뭐 다윗의 조상이고 예수님의 족보가 없다고 그런 건 없어요. 딱 없고 딱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고 뭐냐? 요한복음 1장 14절이 바로 뭐냐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냐니까 성탄절의 그런 의미 중에서 아마 최고 수준의 그런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의미 있죠. 그 의미를 이 요한이 이야기한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깊이 이렇게 읽어보면 딱 눈에 들어오는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영역이 있거든요. 그 세 가지 영역이 깨달아지고 그 세 가지 영역이 딱 우리 안에서 우리 내면 속에서 역사가 되어지면 이거는 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뭐냐니까 막 노력하고도 안 되는 성령 충만한 입자, 안 그러면 은혜 충만한 입자, 이래가 되겠느냐, 막 노력해도 안 되던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우리 내면 속에 탁 주입이 되면서 이 깨달음과 함께 주입이 되면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가? 내 생각이 바뀌고 또한 내 말도 바뀌고 또한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때까지 누리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포함되어 있는 그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다시금 이야기하니까 하면 뭐냐? 우리는 성탄절마다 성탄절을 맞이하죠. 주님이 오셨습니다. 축하합시다. 막 이야기를 하죠. 이걸 막 거듭하다 보니까 요한이 뭘 깨달았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것을 보면서 놀라운 깨달음 자체, 놀라운 깨달음만 아니고 놀라운 실제 자체가 딱 요한을 이끌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 자체가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할 때는 처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의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우리처럼 뭡니까? 성탄절 행사 막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는데 어떤 순간에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무너졌다는 게 거의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거든.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 있었던 기초적인 부분들보다 훨씬 더 높은 단계의 이 성탄의 의미가 확 이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깨달았을 뿐만 아니고 그걸 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야기한 세 가지는 뭐냐? 하나는 충만한 은혜예요. 충만한 은혜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뭐냐? 충만한 진리를 이야기해요. 또 나머지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이 세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이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보통 이 성경에서 충만하다는 단어 있죠. 충만하다는 단어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죠? 사모하죠? 그런데 사모한다는 거는 은혜를 다 누렸단 말입니까? 못 누리니까 막 구합니까? 그렇다고 못 누리니까 막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돈도 좀 중요하잖아요. 그럼 돈은 좀 부족할 때는 뭡니까? 돈이 막 이렇게 돈에 대해서 한 번씩 이렇게 이 기대감이나 애착을 갖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안 해서 모를 거야. 돈이 많아지면 머리 아파요. 머리가 띵한 게 귀찮아라.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야. 표정이 아무것도 없는 거 보니까 경험 아무도 안 해보는 거야. 그래 하지 마세요. 그 경험하면 되게 힘들어서요. 차라리 좀 부족한 게 나아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돈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네. 너무 골치 아파 죽겠네. 이런 거, 그런 게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은혜도 마찬가지요. 은혜 충만에 이렇게 딱 진입하게 되면 부족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지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그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게 은혜 충만이에요.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래서 충만한 은혜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완전한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더 채워질 수 없는 은혜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만한 은혜에서 그러려고 그러면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나 이래가 다 읽어봐야 되겠죠? 읽어봐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한 가지 딱 예를 들면 뭐냐? 이 충만한 은혜 자체를 어디에서 이렇게 느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충만한 은혜를 느낀 거예요. 놀랍죠? 이 충만한 은혜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그 속량 방법 자체가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서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야기하니까 이 무시 충만한 은혜가 아직 이해가 안 되죠? 자, 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늘 힘들었던 하나가 뭔가니까 성탄절도 좀 힘들었어요. 그렇게 온전한 깨달음이 없으면 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하고 성경에 있는 거란 말씀하고 보니까 그 괴리감이 너무 큰 거예요. 또 절기 중에서 너무 힘든 절기가 뭐냐니까 이 뭔가 고난주간이에요. 이 고난주간을 탁 당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의 그 아픔보다 어떤 아픔이 더 크나 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있죠. 은혜 자체가 내 내면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경에 이야기한 그 은혜가 풍성하지 않다는 걸 생각하니까 상당히 힘든 거예요. 이 갈등을 막 느낀 거예요. 그런데 그 갈등을 느끼면서 힘들어하다가 언젠가부터 그 갈등이 멈춘 거예요. 왜 멈춘가 하니까 사람의 힘에 의해서 십자가를 보면서 은혜에 충만해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충만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 은혜에 아무리 충만하려고 해도 충만해지지를 않는다. 그래서 때로는 금식도 해보고 때로는 그것 자체를 탈피하기 위해서 오만 것은 짓을 다 해봐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은혜의 충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자체가 우리에 임할 때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즉 십자가의 그 사건 자체가 겉으로 이론적이고 겉으로 가식적이고 십자가 그 사건을 통해서 막 슬퍼하려고 해도 내 내면에 슬픔이 없고 이걸 은혜라고 느끼려고 해도 은혜로 느끼지 않는 그런 이상한 그런 감정이 있죠.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치유해야 될까 이래 생각했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나 인간적인 예성으로 치유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권능의 그런 일이 내한테 미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 자체의 깨달음이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무엇이 형성되느냐? 더 이상 필요한 은혜가 없는 완전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오늘은 좀 고급스러운 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고급스러운 설교를 하더라도 목사님은 우리를 너무 괴롭히는 전문가다. 왜 전문가냐? 우리 상을 뻔하게 아는 것 같으면서도 말도 한마디 안 한다.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걸 깨뜨려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잔소리 한번 한다.
그러면서 천년덕스럽게 주일 되면 억수로 부담스러운 설교를 눈도 깜짝 안 하고 막 설교를 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냐. 그 짓눌리는 그런 무게 때문에 이야기죠.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깨닫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 왜 그럼 완전하고 그런 설교를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기대감을 가지라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것을 언젠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부담 주려는 게 아닙니다.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 충만한 은혜라는 것은 뭐냐? 십자가 사건이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자체가 뻔하게 이론적으로 다 알아요. 아는데 뭐냐니까 실제 느낌이나 실제 이 은혜나 이거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요한은 한순간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심을 바라보면서 뭔가 사람이 하지 못한 신령한 것이 충만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은혜의 충만에 이른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은혜 충만한 게 있다 보니까 이때까지 그런 모든 갈등이나 모든 것들이 없어지면서 그 충만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요한 사도 혼자뿐이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은 뭐냐? 우리 중에서도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날이 온다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래 이야기해요. 자,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십자가 사역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사역인데 바울도 뭐냐니까 바울은 조금 요한하고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죠. 아이고 요한 사도님 하면서 궁금한 거 물어보고 바울 사도님 이 궁금하면서 물어보면 알겠죠. 이 요한은 점차적으로 형성되어진 것 같으면 이 사도 바울은 급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인 것 같아요. 급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인데 단지 급작스러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너무 과도한 변화 때문에 3년간이란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이에요.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걸 정리하는 시간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3년간 아라비아 사막에서 머물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세상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이 완전한 은혜에 들어간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실제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요 힘들죠? 왜냐니까 은혜 충만하기를 원하고 믿음 충만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이때가 살아온 게 뻔하 있고 지금 내 실존의 내를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죠. 그러나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이 바울 자체가 그 은혜 충만 자체가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니까 오해된다니까 완전한 헌신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완전한 헌신의 자리로. 이게 우리처럼 막 고통하면서 헌신해야 될 긴데 막 일찍 일어나야 될 긴데 안 그러면 이래 가는 게 아니고 그 삶 자체가 완전한 헌신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완전하고 충만한 은혜를 이렇게 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뭐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이제 완전해요. 부족한 것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자, 십자가 외에 더 필요한 것이 많은 사람이 있죠? 주님 위에 더 필요한 것이 되게 많은 사람은 왜 그러느냐? 그 믿음이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믿음이 아직 연약한 믿음이라서 그래요. 즉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목사처럼 뭐냐? 우리 모든 지체들의 그런 신앙이나 믿음의 형태를 보면서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니까 희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나 청년들이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희망의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주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면서 그 표현 자체를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하는 거 있죠. 그것으로 나아가는 게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그런 상황 가운데 십자가의 완전한 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체험하다 보니까 뭐냐? 정말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고 자기 또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그런 완전한 그런 상태로 진입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뭐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왜? 다른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그 완전한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 진입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걸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런 성경을 보면서 괜히 짐을 가지거나 이런 성경을 보면서 있답니까? 막 낙심하거나 이러라고 성경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 성경들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불필요한 그런 생각이나 불필요한 그런 이 의무감이나 이런 거를 다 벗어버리고 정말 오로지 완전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우리 같이 가는 사람들 있죠. 우리 지체들 앞선 사람도 있고 이 처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요 어떤가 하니까 앞서거나 뒤서거나 이게 아니고 평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 직분자들을 가만히 보면 좋은 점이 한 가지 이상 다 있어요. 한 가지 이상. 율법적으로 보면 다 아닌 것 같지만 내가 가만히 보면 좋은 거 이상 한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그래서 사실은 목사가 이 개척을 하면서 이때까지 이래 해왔잖아요. 제가 주님 앞에는 정말 진짜 고백하는 거. 또 우리 목회자들 만나면 진짜 고백하는 건 뭐냐? 우리 성도들이 완전한 게 아니고 이 부분적으로 좋은 부분 이 하나하나가 합쳐져 가지고 정말 이렇게 개척하면서 아무 불편함 없이 사실은 뭐 어떤 분들은 개척하고 이렇게 하면 되게 힘들다 그러죠. 나는 별로 힘든 줄 몰랐어요. 사실은 힘든 줄 모르고 기쁨으로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한 가지 좋은 것을 이렇게 이제 목사에게 일하다 보니까 그게 합쳐지니까 뭡니까? 여러 가지가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나는 뭐냐? 우리 성도들이 뭡니까? 한 가지 이상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씩은 뭐냐? 조금 이렇게 서로 좋은 거는 배우면 될 긴데 또 한 고집이 다 있거든요. 한 고집이 다 있어가 배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서로 좋은 거는 좀 배하고 막 이러면 될 긴데 안 배하고 있답니까? 그래 또 그것도 뭐 은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으로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온전한 그런 은혜 있죠.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런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소망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정말 되새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냐 하는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완전한 충만한 은혜, 또 하나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보여진 영광을 이야기해요. 진리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보여진 영광을 이야기해요. 보여진 영광이란 건 어떤 말인가? 요한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어디에서 발견했다고?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한 거예요. 이거 지금 이야기요. 그러면 이때 보여진 영광이란 것은 어떤 의미냐? 이런 그런 배경이에요. 우리 인간이 타락했다 하는 것은 단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무엇을 잃어버렸다? 형상을 잃어버린 거야.
우리 사람이 원래 지어진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그때는 마귀의 형상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0.0001%도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의 타락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성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변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탄의 그런 선악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 형상은 어떤 모습이 되었다고요? 사탄의 모습이 된 거야. 외모가 사탄의 모습이 됐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사탄의 모습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이 모든 것을 사탄의 모양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인간이 구원받아야 되죠? 구원받아야 되다 보니까 두 가지가 필요한 거야. 하나는 죄에 대한 이 법적 구속이 필요하고, 한 가지는 뭡니까? 모양이 바뀌어야 됩니까? 안 바뀌어야 됩니까? 사탄의 모양 가지고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는 법적인 죄의 구속이 필요하고, 하나는 뭐가 필요하다? 우리가 바뀌어야 돼. 어떻게 바뀌어야 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야 돼요. 그래서 법적인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통해서 해결되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되었죠. 그런데 우리 지금 국내의 성도들이 이거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하나를 잘 모르는 거야. 모르는 게 아니고 무관심해요. 법적인 구속이 해결이 됐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이고, 두 번째,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을 알락하니까 압니까? 모릅니까? 그게 모르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오전에 설교에 뭡니까? 영광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다, 그죠?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무슨 영광이라? 사탄의 영광인데, 이 사탄의 영광은 어디에 나타나 있다고? 세상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늘 보고 자란 것이 무슨 영광만 보고 자랐다고? 세상 영광만 보고 자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부르시고 뭐냐?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법적 구속은 이루어지는 거야. 법적 구속은 이루어졌지만 문제는 뭐냐니까 계속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잘 못 받기 때문에 세상 영광을 이렇게 혼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냐? 세상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어요. 왜? 세상의 모든 영광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으니까. 본질적인 영광은 세상 영광만이 아니에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딱 보면서 한순간 깨달아진 게 뭐냐? 잃어버렸던 영광에 100% 나타난 영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슨 영광이라고? 독생자의 영광. 그걸 알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습니까? 그러면 독생자의 영광을 발견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완벽하게 100% 회복되었다기보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을 향해 가야 된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독생자의 영광이 100% 나타난 누구를 닮아가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죽여나가야 된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아를 죽여나가야 된다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니까 보여진 그런 영광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진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갖다가 바울은 이야기해요. 고린도서 11장 14절에 15절에 딱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냐? 왜 혼란 가운데 거하느냐? 왜 세상의 영광을 취하며 살아가느냐? 끊임없이 사탄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이렇게 가장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계속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거는 뭐냐? 사탄의 일꾼들을 통해서 자꾸 주입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뭐냐? 복음과 누구로 붙들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들므로 오있다 말입니다. 세상의 그런 영광으로 가지 아니하고 정말 독생자 안에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고 너무 중요하다. 성경은 여기서 정말 첨가해서 더 이야기해요. 로마서 8장 29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는가 했기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 동일해요. 요한이나 바울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죠? 그러면 온전한 자녀의 모양을 가져야 되잖아. 모양을 가져야 되니까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맏아들이라는 것은 100%, 맏아들이라는 의미는 100% 하나님의 그 독생자의 영광 있죠. 아들의 영광이 100%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세워서 우리가 그 아들을 보면서 뭐를 하도록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회복해 나가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삼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적인 한 부분이 바로 뭐냐? 두 가지 중요한 교리가 균형 있게 나타나야 되는데, 한 가지는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법적인 죄에서 우리는 벗어났다. 이거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그런 잃어버린 형상을 이렇게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런 영광을 이렇게 회복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에서 나아가야 될 중요한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중에 하나라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고 온전한 방향성을 가진 그런 부분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나가 뭐냐? 자, 충만 자체는 두 가지입니다. 뭐와 무엇이 충만하더라? 은혜와 뭐가 충만한다고요?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이거 진리를 제일 마지막에 뺐는데, 이거는 뭐냐니까, 여기서 이 나타난 진리인데,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는 진리를 이야기해요. 그게 충만한 진리예요. 꽉 찬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정말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런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된다고? 십자가의 그런 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면서 우리도 사도들처럼 완전한 은혜에 진입하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 나타난 진리도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더도 필요 없고 또 아무것도 추가할 것이 필요 없는 완벽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자주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는 이야기죠. 이어 넘어가지 말라는 이야기라. 우리는 이미 충만한 진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분이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거는 완벽한 것이고 다른 아무것도 더 이상 필요 없는 완벽한 그런 진리가 우리는 이미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신 게 뭐냐?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내 더 이상 필요가 없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그런 방향성인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퍼펙트한 것 자체가 지금 없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방향성이 맞아야 돼. 그 방향성이 뭡니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그분만을 쫓아가면서 우리는 온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향해 나아가는 거 있다. 그죠?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통 속지 말라 하는 그 내용하고는 연결되는 것이 뭡니까? 디모데후서가 3장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게 속이기도, 그 뒤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간다. 즉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니까, 우리가 퍼펙트한 완전한 상태에 들어가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예수님의 오심에 이 중요한 그런 세 가지 의미 있죠. 이 세 가지 의미가 깨달아져서 그 온전한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정말 또한 그렇게 만약에 조금 하는데 조금 열심히 들였다든지 혹은 방향성을 조금 상실했다 그러면 다시금 그 방향성을 찾는 거 있죠.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정말 참 의미가 있는 그런 성탄절을 맞게 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면서 마칠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이 고백이 정말 앞으로 여러분들의 그런 고백이 되어지고, 또한 이 말씀이 앞으로 정말 이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들려줄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 더욱더 온전함으로 들어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서 이 말세가 아무리 어둡더라도, 아무리 혼란스럽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